오늘은 사사기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오늘 드보라 사사 여선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는 고뇌와 시련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온갖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일어나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지켜가면서 승리한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00년 정도의 암흑시대가 중세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얼마나 방대하고 힘든 과업입니까? 그가 일어나서 이 국외의 어두운 세력을 향해서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도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 어떤 때는 기력을 잃고 지쳐서 실망을 하고 있는 때도 때로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마르틴 루터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수녀였어요. 수녀였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이런 용맹 있는 이런 종교개혁 정신에 동의하면서 수녀직을 던져버리고 마르틴 루터와 결혼을 하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맥을 빠지고 늘어져 있을 때 하루는 그 아내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야? 당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카타리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풀이 죽어서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르틴 루터는 그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너무나도 방대한 전쟁을 벌리면서 이렇게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고 처져 있으니까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아내가 나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르틴 루터 같은 용감한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도 그렇게 실망을 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드보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그 다음 장 5장에 나오는 이 드보라의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들은 믿든 안 믿든 언제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오늘 전 세계 인류가 삶을 돌아보면은 이런 열악한 환경, 역경과 환란이 부딪혀오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이건 가정이건 자녀이건 건강이건 전 영역을 보세요. 모든 면에서 자연 환경, 인적 환경, 정신적 분위기 모든 것들이 역경과 시련으로 부딪혀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을 향해서 삶을 펼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가나안 왕 야빈의 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그런 삶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합병을 당하고 완전한 속국이 되고 노예로 살던 그때와 같은 그런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까지는 다른 에훗이나 혹은 삼갈 같은 이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이 한참 계속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수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장에 나오는 대로의 저들의 모든 핍박과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다 보면 그때마다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일어나잖아요. 또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고 또 질책을 하고 징벌을 하시잖아요. 징벌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또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 징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형태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들은 사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기본이 바로 내가 변해야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열악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살잖아요. 내 삶의 책임자는 전적으로 100%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보면 이건 반드시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잖아요. 깨닫고 변해야지만 되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 최대의 과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다 반역과 죄를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험을 해야 할 최대의 과업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하는 그런 삶,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 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깨닫고 은혜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존 페이턴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 당시에 뉴 헤브리데스라고 하는 섬의 선교사죠. 오늘은 이름이 바뀌어서 바누아투로, 이 호주에서 멀지 않은 그 섬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존 페이턴입니다. 영국에서 그 나라를 떠나서 이 섬나라로 가려고 할 때 그 섬나라는 이 식인종들의 나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럴 때 그를 아는 노인 한 분이 존 페이턴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턴 선교사님, 이제 그 섬으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시는데 그 섬 식인종 나라입니다. 당신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들 밥거리로 먹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시려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 존 페이턴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시고 땅에 묻힐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가 다 뜯어먹을 당신의 몸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몸, 벌레가 뜯어먹는 거나 식인종들이 내 몸을 뜯어먹는 거나 그 무슨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런 걸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내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누아투로 갔던 것이 바로 존 페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그의 은혜로 내가 변화를 받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다 보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인생 최대의 과업입니다. 우리가 산소망교회인데, 산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산신앙을 가질 때 이것이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소망을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열악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은 하나의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삶, 우리들 모두의 삶, 내가 살아왔고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죄인들이요, 연약한 자리요, 죄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처절한 우리들 모두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열악한 삶 속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메시아에게 연결이 됐을 때 이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인생을 한마디로 정돈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를 던지면서 그 삶을 사는 삶,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까지 던져버린 그 안에 나 자신을 던지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연결됨으로 사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이외에 어떤 데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런 능력 있고 강한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그대로 안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길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은 간단한 그런 진리 속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들이게 되면은 그 안에 우주보다도 더 커다란 모든 약속이 그대로 포함된 것이 바로 그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나의 삶이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그 왕이 야빈으로 말미암아 그 또 시스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연약한 민족으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드보라를 부르시잖아요. 드보라를 부르셨는데, 자, 우리 드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여자잖아요. 랍비돗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 볼 만한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항상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남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노예의 종이 아닌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모든 철학과 의식 속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고 천대받는 버려진 존재, 이것이 바로 여자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나 오늘의 차별을 대하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진리잖아요. 절대 공평한 말씀이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면은 여자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숫자에도 계속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볼 때도 여자로서 특별히 놀라운 일을 한 인물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일제하에서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3.1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1919년이었잖아요. 그럴 때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저들의 일본 헌병 순경들의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유관선이었고, 그는 그럴 때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났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에 1명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때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 20% 30% 수십 배 되는 크리스천들이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일으키는 이런 거룩한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 한인들이 한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또 여자 유관순이 일어나면서, 유관순은 천안 사람이었거든요. 운동을 벌리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계속 만세 운동을 벌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천안의 매봉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 아빠가 일본 헌병의 총대에 칼에 맞아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오빠 삼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너무나도 정말 삭막한,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가운데도 이 유관순은 에스더처럼 오직 민족을 위해서 큰 소리로 민족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아주 장렬한 순국을 하잖아요. 하나의 보잘것없는 17세, 18세의 여자 집안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연약한 사람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잖아요. 에웃이죠. 에웃 같은. 그리고 삼갈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씩을 처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왼손도 사용하시고 작대기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드보라가 그 바락 장군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거는 그 드보라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도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드보라, 너무나도 연약한 인물이지만은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위해서 이 여자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럴 때 바락 장군을 보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임명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은 두려울 것이 없는 나의 삶이요, 나의 전투요,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다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교회가 시작되고 그럴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살인적인 검투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검을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싸움을 시작해 놓고 서로 칼 사용하고 무기 사용해 가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보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즐기고 정말 그러던 것이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못마땅하게 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델리마커스라고 하는 한 성도였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행동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없어야 할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검투 경기, 살인 경기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루는 델리마쿠스가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잔악무도한 인간의 행위는 여기서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청중들이 저 인간 없애버려 하면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이런 검투, 살인적인 검투 이것은 끝날지어다. 생명을 버려가면서 이 살인 행위가 계속 전개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일어났을 때 비웃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로마 땅에서 이런 검투 살인 행위 경기가 끝나는 놀라운 일을 벌린 것이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일으킨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언제나 놀라운 일은 승리는 보장이 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지역에서 롱 위켄드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사업가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려니까 공항에 차들이 밀리고, 그러면서 뉴욕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택시를 불러서 또 비행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한참 기다리다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택시를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그랬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의 그 모든 물품들을 치면서 그것이 쏟아지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급했던 많은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그저 택시를 타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노점상을 돌보는 한 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폴은 그 노점 상인에게 가서 보니까 여자인데 소경 상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했구나,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흩어진 모든 물품들을 돕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상인이 이 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가 아닌데요.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그 상인이, 소경 상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여 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왔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서로 바빠가지고 설치고 있는 그런 때에도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예수님처럼 존경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체험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의 삶이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룰 때는 그것은 반드시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를 때 바락 장군을 들어서 함께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시스라와 그 대적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락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그를 인도하고 이 대과업을 실천한 것이 드보라였는데, 그러나 사실상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은 아니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은 적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일들이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을 통해서 함께 일하면서 또 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동원되면서 이룬, 이거는 솔로 잡이 아니고 협동을 해서 이룬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시스라를
물리치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교회이건 사업이건 가정이건 협동, 한인들은 협동 정신이 부족한 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협동을 더 잘한다고 알려 있잖아요. 근데 이 협동을 잘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협동을 하다 보면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이 협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협동을 이루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이룬 일이요,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 속에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린 일이 있는데, 윌버포스가 한 일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거를 대량으로 팔아가면서, 이거는 그들은 노예 무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노예 무역이 아니라 노예 납치이고, 노예를 그렇게 납치해다가 파는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국이 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영국이라고 하는 UK라고 하는 국가가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령으로 그 일을 시행하고 있었고, 의회가 바로 노예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큰 나라가 돼서 해가 지지 않는 큰 나라를 이뤘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도둑질이요, 강도질이요, 침략으로 이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는 반드시 이런 어두운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는 것이 영국의 역사요. 만약에 영국처럼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행히도 일본은 원자탄 2개 얻어맞으면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끝났지만,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면서 러시아와 대결을 하고 중국과 대결을 하고 한국은 완전히 삼켜버렸고 진주만까지 폭격을 하면서 그대로 그들이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 아시아 지역과 이 태평양 일대를 다 점령하고 아마 아시아의 UK처럼 영국처럼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범죄이고 행패이고 침략이었잖아요. 다행히 원자탄 2방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방지함으로 이 아시아 지역의 자유가 확보가 되고 한국이 독립도 하고 오늘이 있을 수가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와 같은 노예 무역을 하면서 그런 망동을 하고 있을 때 윌버포스로서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당선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영국의 모든 왕이 그거를 추천하고 있고 의회가 다 그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혼자 싸워 이길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나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 나라와 전 세력이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서도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그랬을 때, 너무나 이거는 정말 너무나 지쳐가지고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때 누구를 찾아갔는지 아세요? 존 뉴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찬양을 지은 그 이후에 회개하고 목사가 됐던 존 뉴턴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존 뉴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 존 뉴턴 목사는 노예 선박을 타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회개하고 목사까지 된 인물이니까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당신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다 보니까 윌버포스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그 일을 놓고 싸워가면서
그 노예 무역을 없애버립시다. 모두가 다 반대하고 일어날 때 그 전쟁, 이거는 중과부족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그를 추천하고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수백 번의 논의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 노예 무역 이런 제도는 없애자 하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서 이 영국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치부를 하던 그런 일들이 끝이 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윌버포스가 이룬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독한 전쟁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기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룬 것이 바로 윌버포스의 거사였고 승리였고, 그것은 결국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의 일대 축복을 안겨다주는 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판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의 중서부에 월트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직업도 없고, 그럴 때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나누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 방을 내줄 때도 없고 저 창고를, 교회 창고를 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지내시오. 그래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머무르면서 먹을 거 해먹고 그러면서 잠자고 있었는데, 그가 창고에 있다 보니까 쥐들 투성이에요. 쥐들, 마우스를. 그래서 계속 마우스들, 그런 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이 쥐들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쥐가 뭔지 아세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점령한 놀라운 그런 그림이 되고, 거기서 놀라운 작품이 나오고, 그러면서 디즈니라고 하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엔터테인먼트 파악이 형성되고, 오늘 세계에서, 저는 디즈니랜드 옆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 뭐 여러 번 가봤지만은 디즈니랜드처럼 화려하고 그렇게 정말 조밀조밀하게 세계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에까지 가서 디즈니 월드를 해가지고 더 큰 걸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즐겁게 만드는 월트 디즈니의 이 거사, 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때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는 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응답하시고 그의 모든 과업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계에서도 세계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놀라운 대성공을 이룬 것, 월트 디즈니가 한 겁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 월트 디즈니요. 오늘까지 승리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이김의 역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쓰잘데없는 여자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의 그 시스라와 야빈을 물리치고 구하듯이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시듯이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드보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이와 같은 드보라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쟁취하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 가능했던 드보라의 승리요 바락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드보라처럼 모든 것, 세상 조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전투를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드보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의 모든 이민자들 호주인들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